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오직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배워나가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와서 권념하고 또 채찍질하고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아온 사건을 묵상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하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신분, 그의 명예, 권세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생명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주님을 이제 재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보기에는요, 그러나 너희 아들이 낳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또 그 시각을 계산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자신과 자신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기초적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전부 다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하나의 단편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고 그들을 고쳤습니까? 그들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내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상상력 속에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이 대낮부터 술에 대음을 하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디선가 봤던 낯익은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안전뱅이였다가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렇게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황망하기도 하고 해서 왜 이렇게 되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제가 뚜벅뚜벅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제 삶을 좀 이제 똑바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저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날 과거와 같이 그렇게 술을 한 잔 그렇게 입에 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술 주정뱅이로 다시 그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또 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길거리에 서서 남자를 아주 엄란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도 보니까 낯이 익어요.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과거에 아주 방탕하고 방황한데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을 주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셨던 여인이거든요.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됐냐고 주님이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 깨끗하게 용납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또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돈을 뺏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그 사람 얼굴도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에요. 갔더니 이 사람이 과거에 소경이었다가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광명을 본 사람이에요. 당신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눈 감고 있을 때는 이 세상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데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불의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동일하게 육신의 병은 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또 다른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병들어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의 전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까지 나오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의 현실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표적과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의 모든 그 초점은 예수를 믿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체는 예수를 목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5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다 믿으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의 표적의 결과는 그를 믿으니라, 그와 온 집이 믿으니라 하는 이 믿음이 목적이고 믿음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체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가야 돼요.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실행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 해도, 우리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다 해도, 때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것이 옳다 선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는 공허한 종교적인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가대가 참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또 성가대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지금 주일학교가 그렇게 이제 열려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봉사를 하고 있죠. 또 주방의 봉사, 주차 봉사.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봉사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뭐로 감당해야 된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믿음 아닌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때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뭐 학생들은 학업이라든지, 또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그것 이외에도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뭘 요구했습니까? 표적을 요구했어요. 현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 한마디를 주시자 주님과 그 한마디의 말씀을 믿고 나갔죠. 그리고 순종했죠. 그야말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과 증거를 취하는 역사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믿는 쪽으로 점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지만 그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였지만 이 도마는 도무지 내가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상은 그 손과 발을 다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넣어서 만져보라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어떤 믿음이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 이것 우리에게 이루어주세요, 내 원함 이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지만 나는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적으로 자꾸만 여러분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가라 할 때 주님에게 어떤 정빙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어떻게 해요?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하는 일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는 더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양 강좌 삼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인들이, 가족들이 자꾸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가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겠느냐 이러면서 나오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할 때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상대가, 아내 될 사람이 나 교회 안 나가면 당신하고 결혼 안 해줘야 하니까 그때는 별이라도 따다 줘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귀하게 예수님을 믿은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냐, 빚 받으러 왔다가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나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교회에서 만난 분들 가운데는 4대 5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목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게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자는 것 아닙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만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참 만남 속에서 생명적인 만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다는 말이 우리말은 그냥 만난다 하지만 영어로 보니까 이 만난다는 말이 좀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뭐 발음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meet이라는 단어가 있고 encoun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고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meet이라는 그러한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사건 자체예요. 만나는 사건 자체. 거기에서 아무 변화가 없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만난다든지 그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삶에 큰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그 자체도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엔카운터의 만남은 다릅니다. 엔카운터의 만남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고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이 만남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피상적인 믿이라는 그 사건으로서 만납니까? 아니면 엔카운터, 내가 주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생명과 생명으로 만나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엔카운터로 만날 때만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결국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담아내는 그러한 생명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성경 얘기는 모두 다 만남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 가운데는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 그냥 사건으로서 그 만남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거기에 감동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표적으로서 떡을 나눌 때는 그 음식을 먹고 그들이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큰 영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내 필요를 주님을 통해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원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엔카운터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때 물론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전 생애를 우리 주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던 인생을 살던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펼쳐내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그 세상의 명예와 권력들 전부 다 배설물 여기고 자기의 삶 자체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피상적인 그런 미트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인카운터의 만남으로서 인격과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속사람과 속사람이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가치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만나는 게 쉽더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게 쉽더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보시면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만났던 위기와 고난이 기회가 되어서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서 엎드릴 이유도 없고 예수님 앞에 간청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미 그건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자, 47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의 죽게 되었더라.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병 중에서 내 신분과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무능한가 무력한가 하는 것들 알고 그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이유가 되어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그 스스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영생의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자, 간구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삶의 위기, 고난은 결국 그것이 전부 다 진료가 되고 재료가 되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과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 엎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삶의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빙패물과 장식물로 삼아서 자기 인생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의 그것 삭제해내시고 그것 제외하시면서 단독자로 좀 내게 오너라. 그것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도 베푸시고 고난도 베푸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잖아요. 사건 내용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소실하고 난 이후에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자기 스스로 결국 아비의 집으로 돌이키죠. 그때서야 하늘 아버지의 풍성함과 자신의 궁핍함을 비교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음성이며 손길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열심과 착함과 의로움과 이 자랑이란 것이요, 절대로 주님을 찾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심과 착함과 자랑과 의로움이란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내 불의함을 보십시오, 내 무능함을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랑거들이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의 의를 붙드는 기제로 작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교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단단한 자아가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과 영이 되게 해서 때는 우리의 삶에 위기도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생의 자랑거리로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허망하더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주님의 집념이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시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보이시는 게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거쳐나가는 모든 광야 같은 이 위기들, 고난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은혜롭게 지냅니다라고 하지만 나 혼자 홀로 섰을 때 너무나 고독해서 외로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조차 삼키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터와 자리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고 주님이 지금 손짓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 유명한 기독교 변정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통의 문제라는 그런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잘 나갈 때는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온 게 제 모습이에요.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얘기했어요.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때때로 만나는 여러분의 위기, 고난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한 음성으로 확성기라도 들고서라도 얘야 내게 돌아오느라,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느라, 은혜 앞으로 돌아오느라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손짓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로서의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결국은 그 삶의 위기 가운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채더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왕의 자리로 포장된 그 지위와 명예로 나 인생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루십시오. 당신의 그 우슬처럼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셔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와 신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만 남게 했잖아요. 그 전만 해도 내가 내 믿음의 능력과 내 용맹함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 경영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유혹, 무의 유혹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야 말씀만이 내 인생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고집하며 아집하며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아직도 고난의 광야를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손길을 바라보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인생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가고 인생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 이 선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한 것은 성경적으로 오직 선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강함과 약함, 성공과 실패, 빛과 그림자를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진료로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시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 얘기하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느니라? 은혜가 더하느니라 얘기했어요.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직면을, 내 신앙을 직면하면서 주님, 내가 죄 앞에서 무게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만난 모든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만약 내 원하는 것 되어진 것들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잡혀진다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눈물 나는 짠한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때라면 그 위기와 고난을 여러분 혼자만 짐지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짐져주시는 주님 앞에 그 위기와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다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 있고 현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으로 현실이 완성이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되는 길은, 제가 요즘 철로 역정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철로 역정의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번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오신다 해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울 힘이 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뢰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철로 역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 빛과 그림자 모두 다 그 자체가 주님을 만날 때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마치 진실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을 완성해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심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에 말씀이 완성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